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성전에 정식기도를 하던 하러 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에 이어 두 번째 설교를 이 솔로몬 행각에서 한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져서 이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이 많은 대적자들이 핍박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때 베드로가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선언한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여기 계신 또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민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24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 말씀의 흐름만 저희들이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또 우리의 전도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성도님들은 또 우리 전도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게 되면 되어지는 전도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 또 교회에서 보면 간혹 성도님들이 보면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라는 그 말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 전도라는 단어조차가 부담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뭘 해야지? 거기 가서 뭘 하지? 제가 뭘 할까요, 목사님? 뭘 해야 됩니까? 내가라는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벌써 전도 선교하면 이 부담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전도는 또 그 한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전도 현장에서의 고백이 되는 귀한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가 이틀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원들과 또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바로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과 같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오늘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하도록 하는 이 사단이 죄의 씨앗을 이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심어 놓은 죄의 씨앗이 바로 무엇이냐? 원죄인 것이죠. 원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나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속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물질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 모든 것이 경제,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 중심의 삶에서 사단의 작품임을 모르고 완전히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면 어떻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 준다면 어떤 신이든 섬기고 모든 것을 다하며 다짐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면 이 세상에 속해 불신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 캠프 현장을 나아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민족들이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많은 귀신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카페 안에 향을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러 오기보다는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 오는 손님들도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오고 3대까지 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경제와 가정에 문제가 오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은 잠깐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또 후손들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인생 근본 문제인 원죄가 모르기 때문에,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에 묶여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원죄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파악하시고 정말 우리 다민족 시대에 이 영적 흐름을 파악하시고 다민족 복음화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속아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신자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간혹 교회 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올무와 사단의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예원의 또 우리 전도자분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동역자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동역자라는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어떤 것에 속지 않고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함께 원네스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 동역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떠한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육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육적인 구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모든 전도자분들은 원죄와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 죽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사단이 주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은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는 또 이 영적 비밀을 아시는 여기 계신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은 현장에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현장을 혹 못 가시더라면 중보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장의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며 원죄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자유케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래서 한 다민족이 역파송되어지며 한 나라가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말로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은 어떠한 말을 듣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결론을 낼 것이고 세상의 것에 들으면 세상의 것에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어떤 것을 듣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다 보니 말씀을 들을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정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을 예언교회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기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또 정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예언의 전도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